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제 내용 중에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뭐 꼭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면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 그 구도자 명단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이 다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가 왜 이렇게 안 시급한 문제가 됐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다니면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잘 못하게 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게 될 것 같은 걱정, 이거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게임도 못하게 할 것 같고, 뭐 재밌는 거 못하게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이야기,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첫 시작이 어떤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처음 경험들을 해보셨죠? 아마 제가 어제가 일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처음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앞장을 열기 시작하셔서 나오는 성경이 이제 창세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1장에서 3장까지만 잘 살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에 지어진 목적,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죠? 많은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요즘은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어요. 그죠? 유튜브에 아주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서 상당수는 무슨 방송이에요? 먹방입니다. 먹방.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어디 가야 맛있는 게 있는지, 또 그걸 보면 또 거기까지 가서 먹으려고 애쓰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맞는 위치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컵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마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컵의 존재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서 이 물이 들어있으면 이 컵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지어졌는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만 잘 깨달아도 성경의 대부분의 부분들을 비추어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 사람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 주목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딱 열자마자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기록된 구절이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요,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 책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하고 기록된 책, 성경 외에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도요, 그런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겠어요, 그죠? 제가 그냥 책을 하나 썼는데 일산교회 예배당은 내가 지었다 이래서 책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달려들겠어요. 언제, 어떻게, 뭘로, 누가, 누구랑 같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맨 처음에 기록된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역사를 들춰봐도 별로 달려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어땠는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거나 누구께 듣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시비를 할 텐데 이 처음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것을 시작한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옮겨진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도 성경이 들어있고 뭐 다양한 성경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인식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성경 자체를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놔두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책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 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이건 인생으로서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비춰주시는 정도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 전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그죠? 이 건물 일산교회 예배당은 누가 지었습니까? 한두 명이 지은 게 아니죠.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피까지는 아니고 땀을 흘리셔가지고 예배당 지으실 때 막 물건도 나르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느 날 20여 년 전에 그냥 일산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가 알아서 여기 사람들이 모이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네 하고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분 약간 쉰내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이 건물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 시비 걸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집들이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은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생길 수 없다,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만화 4컷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애프터 이든,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뭘 보면서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한밤중이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끄신다면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우린 지금 뭘 돌아 나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이 지구상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잠깐이라도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다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과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근데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제도들, 문화들, 교육, 사회, 종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요, 대한민국에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된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얼마나 높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교육열이 높지 않은 나라들의 보습학원을 만들고 있는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그 교육열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도는 어떤 제도를 만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부해서 공평하게 잘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잖아요. 다 이거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들의 심정은 어때요? 다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좋겠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엄청난 교육열이거든요. 이 교육을 사단은 대한민국에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를 12개의 분야로 나눠가지고 전 세계 그 12개 선진국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교육 선진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를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국의 교육 제도를 가져가서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이게 참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데 제가 오늘 시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요. 요 그림 초등학교 본 적 있어요? 5학년, 6학년 본 적 있나요? 이게 6학년 1학기 과학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은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빵 터진 교육 중에 한 가지예요. 먹이와 새의 부리 모양, 행동의 관련성, 6학년 1학기 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새의 부리의 모양은 왜 이럴까라고 어릴 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이제 진화론이 가르쳐지기 시작하고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진화론을 더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한 4학년 정도 되면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고민 안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교육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 자유다 이게 아니라요. 전쟁이다를 선포하셔야 돼요. 학교가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기관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긴다? 이 상상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나라가 만들어진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지만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요 우수하게 졸업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육 과정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우리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교육 과정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와 새 부리의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독수리의 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부리가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하여 부리가 튼튼하고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지게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는 어땠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독수리 부리는 어땠는데 이게 이 독수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어땠는지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냥 독수리 부리가 이렇게 된 거는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해서, 아무래도 뭉툭하거나 뭐 짧거나 이러면은 고기 찢어 먹기가 어려우니까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해서 부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갈고리처럼 휘어지게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콩새입니다. 콩새. 콩새의 부리는 왜 이렇게 짧고 뾰족하게 생겼냐, 이 얘기를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 먹기 쉽도록 부리가 짧고 뾰족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중학생들은 어렴풋이 기억나나요? 이런 거 배운 거? 예?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콩새가 지 부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씨를 먹을까요? 씨를 먹기 위해서 부리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씨나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져 가지고 부리가 이렇게 생겨졌겠어요? 아니면 부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 먹으면서 살겠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독수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찢어 먹고 싶어서 부리가 그렇게 됐겠어요? 부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기를 찢어 먹겠어요? 예? 여러분, 젓가락 가지고 고기를 찢어 먹으려면 힘드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고기를 찢어 먹으려면 좀 뾰족해야 돼 해가지고 젓가락이 노력하면 포크가 됩니까? 예? 젓가락은 젓가락이고 포크는 포크인 거예요. 근데 젓가락이 노력한다고 포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불쌍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외갈이 나오면서 내가 이런 걸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니 하고 그냥 교육부 장관을 쫓아가 가지고 한바탕 할래다가 그 정도 용기는 없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갈이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가리의 부리는 길고 뾰족한데요. 왜 길고 뾰족하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물에 머리를 넣지 않고 물속의 새우, 물고기들의 등의 먹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부리가 가늘고 길게 발달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빵 터져야 되는데. 원래는 어땠을까요? 외가리의 부리는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니까 원래는 짐작해 보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짧고 물 속에 있는 걸 먹을 수 없는 부리였겠죠. 그럼 어디 살았었겠어요? 먹으려고? 아마 아까 이 콩새처럼 뭐 씨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물가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얘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것만 먹기는 좀 질렸는데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이 보니까 옆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안에 뭐 새우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게 맛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겁도 없이 땅에 있는 것만 먹다가 물 속에 있는 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쑥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히게 생겼어요. 먹이를 먹으려고 머리를 집어넣는데 이게 아닌 거죠. 넣자마자 숨이 안 쉬어지고 앞이 깜깜해지면서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한 외가리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 내 부리가 좀 짧은데 좀 길고 좀 뾰족하게 되면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매일 수련을 하는 거죠. 내 부리야 길어져라, 길어져라, 길어야만 먹을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해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힘쓰고 부리에다 힘을 막 주고 이랬더니 부리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어땠는데 얘기도 못하면서 이걸 과학이라고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왜 진화론만 교과서에 실느냐, 창조론도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해가지고 창조론이 실려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사계절 동안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몸이 사계절 동안 잘 바뀌어가지고 옷을 안 갈아입어도 되는, 짧은 팔 입었다가 긴 팔 입었다가 패딩 입었다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노력들을 좀 하세요. 좀 노력하시면 이게 몸이 변화돼가지고 계절에 착착 맞는 몸이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5학년 2학기 사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 뒤에 보니까 무슨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그런 존재에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신박해요. 원숭이가 도구와 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숭이가 불을 좋아할까요? 불 쬐고 있는 원숭이 본 적 있으세요? 원숭이가 불을 사용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 근처 가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타버려요. 이 원숭이인지 닭인지 모르게 돼요. 불 자체를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원숭이는. 그런데 그 원숭이가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니까 갑자기 네 발로 걷던 애가 두 발로 뛰기 시작하고 똑바로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불쌍한 세대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주일날 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학교 가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맞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격려 많이 해주세요. 애쓴다. 학교만 잘 갔다 와도 등 두드려 주시고 아이고 고생 많았다, 쓸데없는 얘기 듣고 오느라고 애썼다,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은 그냥 어쩌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삼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온 땅에 기는 것들, 나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다 다스리게 하자, 이런 계획을 삼으시고요.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성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 신체를 다 분해해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흙의 성분하고 거의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분해하면 그냥 흙 한 줌하고 뭐 쇠못 한 2개 정도의 구성으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흙과 사람의 성분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구해 보니까 진짜 그렇네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실제로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였냐? 아까 처음에 1장 26절 말씀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도 두 개, 코 하나, 뭐 입 하나, 뭐 손발이 있고 이러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조각으로 풍만하게 표현된 인간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과 감각에 의해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의 형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마음 가운데 생각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이 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장갑들이 있죠? 이 장갑은 무엇의 형상입니까? 무엇의 형상이죠? 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 이 장갑이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이 장갑 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이 장갑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신발들이 있는데요. 신발은 무엇의 형상이죠? 발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진짜 신발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신발장에 잘 모셔두면 신발로서의 의미가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할 때? 사람의 발이 그 신발에 들어가서 신게 될 때 신발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제대로 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이 됐죠? 우리 부모 자녀 간에 뭘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하게 하셨느냐?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원래 이 세상의 만물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을 누가 다스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예요? 누가 다스려요? 왕이나 대통령, 장관 이런 지위가 있어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기 원하셨다고요?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안 지셨으면 여러분들 다 왕으로 다 사실 분들이에요. 세상 막 다스리면서. 동물원에 가서 사자 우리에 막 이렇게 사자를 우리에 가둬놓고 사자다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사자야 하는 사자가 꼬리 흔들면서 요즘 강아지들처럼 이렇게 오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 사자의 이빨이 그렇게 막 날카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스리는 것도요, 아무나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사극 보면 세자 책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첫째를 세자로 삼고자 하노라 했는데 그 첫째가 시원찮아.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걔는 안 돼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딱 정말 왕 같아. 막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막 이래. 그러면 신하들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오케이.
괜찮다는 거잖아요.